자, 말씀 제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정인들. 예, 우리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베들레헴 언약하신 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알게 된 자가 목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 목자들이고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첫 번째로 증거한 사람이 목자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나오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목자들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려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여러분 유대 땅에 와서 우리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경배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이제 다음 주간이 우리 성탄절이거든요. 크리스마스의 언약을 우리 교회가 굳게 잡고,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의 언약이 너무 중요해요. 붙들고 기도하시게 될 때 정말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성탄절, 그리고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또 복되게 출발하시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왜 크리스마스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이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플러스 예배거든요. 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린다 할 때 그 뜻이에요. 워십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플러스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시대마다 전무한 응답을 받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세상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복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에요. 창조시대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 말씀하셨어요. 성탄절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땅. 왜요? 그 땅이 왜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속자, 구속주.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가 해결인데, 원죄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만 바르면 바로도 손들고 430년 노예에 종지부 짓고 빠져나왔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 시대에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행진할 때는 언약궤 따라가야 되고, 진을 칠 때는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진을 쳐야 되고, 언약궤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이었어요. 통일왕국 시대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런 왕들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참 구원자, 진짜 참 왕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선지서를 통하여 참 선지자로 오시게 될 예수님 포로 시대 때, 포로 귀환 시대 때,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또 말씀하셔요. 중간기 400년을 지나는데 그 400년 기간 동안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라기가 그토록 신앙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회개하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이 말한 핵심 내용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는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함으로 구약은 끝이 나잖아요. 복음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고 너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실 때 사람들은 다 정확한 대답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쩌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크리스마스의 언약을 잡은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는 시대를 이기고요 시대 속에 구별된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 보고 뉴스를 들으시면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은 우리는 뉴스도 중요하지만 또 신문도 중요하지만 전문인들의 또 미래학자들의 얘기도 중요하지만은요 성경을 보면 앞으로는 코로나와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새로운 팬데믹이 오고 있습니다. 느낍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전혀 새로운 팬데믹이 오는데 거기에 비하면 코로나는 워밍업입니다. 우리는 3년 전부터 코로나는 워밍업이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몇 번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지막 때 재난과 환난과 어떤 재앙의 권세도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나가지만 언약 잡은 자는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무슨 이렇게 평안하고 먹을 것도 많고 이렇게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폭풍전야예요. 폭풍전야. 전 세계가요 지구적인 팬데믹이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언약을 굳게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축복 속에 이 마지막 때 남은 자의 대열에 서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 재림의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들레헴 지역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되고 확인해야 될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죠. 여러 직업 가운데서도요 이 목자의 직업은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대접 못 받는 직업이에요.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심지어는 아주 그 직업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고 부정한 직업으로 간주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올 때는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 이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읽으셨고요. 나타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 10절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참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요 갑자기 쫙 빛이 비치는데 이 빛이 주의 영광의 빛이라 했잖아요. 주의 영광의 빛이 쫙 비치면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막 사방으로 꽉 이렇게 빛이 여러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한 두려움에 여러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있죠, 그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무서웠다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여기에서 온 백성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말해요.
나중에 그 뒤에 31절에 보게 되면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천사들이 전해준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목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전해주었는데, 말씀 보게 되면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여러분, 너무너무 복된 저에게,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는 거잖아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가 세상의 무명의 지역 도시 예루살렘에서 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변두리, 그것도 산간지역 베들레헴,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 더 낮아질 수도 없는 너무나 누추하고 냄새나는 이 짐승의 밥통으로, 짐승의 죽통으로, 짐승의 그 유물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데 누가 걸림돌이 뭐가 있겠어요? 헤롯 왕궁에 태어났다면 만나기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은 못 만납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먹고 자고 하는 그 구유에, 밥통에, 죽통에, 그 유물통에 지금 누워있는 이 아기를 보고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저의 그리스도, 저의 주님, 여러분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님이 거기서 나셨대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계시하시고 예시하시고 미리 말씀하셨던 여인의 후손이 이곳으로 오셨대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그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계를 한때 정복했던 이 나폴레옹이 너무 잘 깨달았죠. 나폴레옹이 그 인물 연구를 좀 해보면은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은 분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소장하고 있는 책이 한 3,000권 정도 될 정도로 엄청 책을 많이 읽은 분인데, 명언을 또 많이 남겼어요. 예를 들면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갈 길이다. 1%의 가능성만 있다면 100% 가능성을 1%를 통하여 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영토를 잃을지 몰라도 결코 나는 시간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요, 영토는 잃어버려도 시간은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분이 무슨 얘기한지 알아요? 나는 칼과 총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나사렛 예수는 사랑 한 가지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랬어요.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영원 불멸의 진리예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데 복을 받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하신 예언된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가리켜서 천사가 지금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오리라고 예언함.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고 이사야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갈팡질팡하면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남유다도 망한다 외칠 때, 이사야는 당시에 왕궁을 향해서, 귀족들을 향해서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의 메시지를 전개했어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평민들, 서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가한 사람이 미가인데, 미가가 5장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베들레헴 작은 도시지만 결코 작지 않다. 그 동네에서 누가 오신다고요?
상고의 근본이신 메시아가 오신다. 할렐루야.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어요.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임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 참 부럽잖아요. 어쩌면 이 목자들이 이렇게 첫 번째 성탄의 목격자가 되고 첫 번째 성탄을 예배드린 자가 되고 첫 번째로 주님의 성탄을 여러분 전하는 정인이 되었는가. 얼마나 여러분 복받은 자들이에요. 참 부러운 마음이 여러분 들지요.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 목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라 그랬거든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언제나 성실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변함없이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많아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헌신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거룩한 복음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전 세계 복음화 미전도 종족 선교까지 중단도 없고 막혀지지도 않고 쉼도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긴 해요. 이거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맡겨놓은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아니면은 우리가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방목하는 기간, 겨울까지는 방목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방목하는 때가 돼서 그렇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배경은요, 겨울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우리가 있죠. 집안에 가축을 가두어 놓는 축사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덜판이거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양을 지키냐 그러면 돌멩이로 가지고 이렇게 울을 만들어 가지고 울을 쌓아 가지고 거기에 사람 하나, 양 한 마리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에 거기 누워 가지고 밤에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양떼들이 밖에 못 나가게 목자가 그걸 밤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거든요. 울타리 쳐놓고 딱 주님이 입구에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지키고 하는 양의 문이다. 이 가난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얼마나 성실한 사람들. 어제 그저께 우리 제 사무실에 우리 성도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27년 동안 근무하던 회사에 이제 퇴직을 했다고 그래요. 11조를 가지고 왔어요.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간절한 축복이 되고, 야, 이런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면 뭘 맡겨도 한 회사에 이직도 안 하고요, 2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성실해. 이 목자들이요, 밤에 자기가 잠자는 시간에도 양떼를 지켜요. 성도님들 밤중에 저에게 전화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 1시에도 한 분이 있어요. 12시에도 해요. 9시에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다급하면 밤중에 이렇게 할까. 주의 종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퇴근이 없어요. 여러분은 출퇴근이 있지만 주의 종들은 출퇴근이 없어요. 예.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 시간표가 왔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구유에 오신 우리 예수님 누구든지 만날 수 있죠. 이 가난하고 목자는 그 동네에 있으나 없으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는, 가려져 있는 그냥 미천한 그런 약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가난하니까, 천한 직업이니까, 없는 사람이니까. 저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어요? 성실하게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고
두려워서 거룩한 두려움에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전달되게 될, 전해지게 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을 알림과 동시에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 그건 우리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이단처럼, 어떤 또 단체들처럼, 야, 예수님이 12월 20일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성경에 증거가 어디 있냐 그런 말, 여러분 그런데 너무 시간 뺏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 분명한데, 인간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오신 건 분명한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왜 오셨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오른손 다 냅시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있으니까, 지옥이 분명히 있으니까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이 감사 감격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잘 섬기고 라인 조금도 안 벗어나고요, 그냥 직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요, 괴로워도 직진, 외로워도 직진, 어떤 경우에도 전천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 우리 기존 중직자들과 임직받는 여러분들과 주의 종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내가 어쩌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최고의 복은 어쩌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거, 자, 얼마나 오늘 우리 임직받는 분 중에는 박수 무당이었던 분이 임직을 한 분 받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만 구원받았나요? 온 가족이 복음화가 되고, 집안 식구들 다 복음화가 되고, 아들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그 시간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12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 시간에 13절이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너희가 동네 들어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다.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동네 바로 들어갔겠죠. 구유가 어디 구유가 있는지 다 알아요. 목자들이니까 누구 집에 구유가 있고 가축 우리가 있는지 다 알아요. 가가지고 이 집을 가보니까 구유에 아기가 없어. 또 다른 집에 가보니까 구유에 아기가 없어. 또 다른 집에 갔더니 딱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는데 그 아기를 보면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니라. 여러분, 이 목자들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 그때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아마 이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간이 아닐까, 태어나서 구유에 딱 누운 시간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야, 여기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천사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근데 곳곳 다 천사가 다 심부름하고요. 천사는 구원받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그렇게 하시고, 다윗도요 천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천군이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천군이 나올 때는, 천군은 천사는 여기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죠. 사가랴에게 세례요한이 태어날 것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일러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천군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천군이 딱 등장을 했다 그러면은 싸울 이유가 없어요. 등장하면 승리인 것입니다. 등장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거기 가는데 저희가 그곳에 갈 때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곳에는 주의 천사가 동행되고 천군이 동행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의 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니까요. 군대는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군대가 딱 등장하면 무조건 승리인 것이에요. 무조건 승리인 거예요. 천군이, 수단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사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 얼마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하나님께 왜 영광이 될까요? 영광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시는데, 읽어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요 예수님 안에 충만하잖아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보았다고요? 읽어봅시다. 14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만민이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걸 생각하시니까 너무 기쁘고요.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계획,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걸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쁘신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신데 그 영광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목자들이 그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천군과 천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절대 계획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뭘 했나 봅시다. 15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읽어보십시다. 15절에서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의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19절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요. 야, 여기 보니까 빨리 가서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먼저 요셉과 마리아에게 먼저 전했대요.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듣고 본 것을 다 증거했대요. 오늘 여기에서 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이 목자들은요, 탄생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최초로 예배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증거하게 된 증인들인데, 여러분 참 감사하죠. 우리가 그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지금 고위층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왔다 그러면 바로 청와대로 가야 되는 그런 굉장한 여러분 권세와 대단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바로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예물을 드려도요, 황금, 유향, 모략 이런 걸 예물로 드리잖아요. 목자들은 알아주는 사람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뭐 별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천한 목자들이에요. 이들이 주님 만날 때 뭐 예물 드렸나요? 예물 드릴 거 없죠. 가난하니까. 동방박사들은 황금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유향, 모략 흔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드렸는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들이 목자들이요, 최초로 만난 이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미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주목하는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작은 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성가대 앉아서 찬양도 드리고 오늘 또 임직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딴 것까지 미전도 종족 선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에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의 동력자들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신 이것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복된 축복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자기들 생애에 일어날 줄 눈치라도 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분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저를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는데,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깨어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양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뿌리를 보면 가리봉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시작했어요. 물이 새는 지하실이었어요. 제가 원부 다니기 때이기 때문에 대학원 원부 공부를 할 때 학교 갔다 오면, 교회 오면은 바닥에서 물이 나니까 물을 그냥 계속 퍼내야 돼요. 퍼내야 돼요. 참 우리 교회는 물하고 관계가 많아요. 물을 퍼내야 되고 이러는데, 그 동네는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 공단에 직장을 둔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는 도시 빈민층 마을이었습니다. 그 동네를 갔다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 동네로 먼저 오시겠다라는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그곳에서 시작했어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너무 부자가 돼버렸어요. 세계 선교하라고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가리봉동에서 다 그냥 실패하고 들어온 사람들, 몸에 병 걸려있는 사람들, 그냥 공장에 학교 진학 못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진학 못한 이 청소년들이 공단에 취직을 해가지고 기숙사 생활하는 그 청년들, 아이들, 그곳에서 야간 학교를 하면서 밤에는 기숙사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리봉동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어려운 분들 이미 다 조사해가지고 좀 장로님들에게 알려주세요. 일러주시면 교회가 섬길 수 있도록. 불신자들이라도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자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목자들이 최초로 예수님의 성탄을 증거한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정인이 되었는데, 뭘 증거했냐 그러면은 말씀 보니까 17절에 보고 자기들이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확인하고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그 메시아를 보고 20절에 보니까 듣고 본 모든 것을 증거했대요. 듣고 본 모든 것을 증거했대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셔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정인이 목자들이었다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김홍태 목사님 오셔서 오늘 축도해 주실 건데요, 목사님께서 천국복음, 지옥복음, 우리 김영선 목사님이 천국복음, 지옥복음,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상이 클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성령의 능력 주신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면서 증거하지 않는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에 관심 없다? 이 탄생하신 주님의 왕명, 지상 명령, 위대한 그레이트 커버넌트, 위대한 언약에 대하여 무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면 주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건강도 책임지시고 의식주도 주님이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요 주님이 언약하신 약속이 얼마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떤 팬데믹이 와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요 그 왕명을 언약 잡은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거라고. 그래도 목사님 좀 괜찮아, 우리 집에 돈 있고요, 보험 들어놨고요, 연금도 있고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런 힘을 못 쓰는 시대가 옵니다. 무슨 팬데믹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 이것이 뭐냐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단 말이에요.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영광의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에워쌌으니까 얼마나 주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충만한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던 힘이 이런 신비롭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놀라운 기운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신령한 은혜 속에서 이들이 막 지금요 황홀기경에 빠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일을 경험해 황홀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들이 복고도 다 그대로 다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대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걸 인생의 핵심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임직받는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들은 모여야 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야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요 교회가 요새입니다. 교회로 오시면 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요 남은 자가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은 오늘 목자들처럼 정인의 삶 살아야 돼. 예배와 정인은 한 축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는 되어지는데 정인의 삶은 없던지 약해요. 아니에요. 예배의 삶과 정인의 삶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한날은 나는 전도하는 날이다 정하시면 좋고요, 오늘도 나는 한 사람이라도 영접시키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결정해도 좋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신앙인의 삶은요, 예배와 이 정인,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우리 집을 바쳐야 되고요, 인생을 바쳐야 되고요, 예배와 정인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가지고 나를 이슬람권을 보내시든지, 저 미전도 종족 어디로 보내시든지, 아프리카로 보내시든지, 필리핀 오즈로 보내시든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IT로 보내시든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예배와 정인. 어떤 사람은 전도는 하는데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아닙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이 두 기둥이 튼튼하게. 그래서 우리 온 교회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와 정인의 삶을 통하여 확실한 남은 자의 길을 가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여러분, 여러분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번째 선포 같이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7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7번째, 시작.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에 한 번 더요.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와 전도 이 두 축, 목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고 첫 번째 탄생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주님을 예배한 사람들, 그리고 성탄하신 주님을 전가한 이 목자들,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